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때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고 있기는 한데 느낄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이모셔널이 움직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되어서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가 우리의 모토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근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오늘 2026년 7월 19일에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고 계십니까? 작년에 계획하고 계셨어요? 오늘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 어젠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다이렉트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발걸음이 잘못된 곳을 향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방향을 돌이켜 주실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격려하실 겁니다. 잘하였다. Keep going 라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6장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God bless you.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기 후기나 아니면 귀환 이후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절의 말씀에 보면 키포인트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공동체들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근거로 해서 신명기 28장이나 26장 그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배에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고 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예배에 이렇게 배제되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말씀을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서는 선포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로 인해서 이 공동체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센세이셔널 혁명적인 이야기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21장 13절 이 이후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이들이 장사하고 있는 테이블을 업사이드 다운 하잖아요. 그러면서 호통을 치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할 이곳을 도적의 구열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 굉장히 화를 내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화를 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컨텍스트를 한번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배제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큰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류의 얘기가 뭐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을 닮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줄기는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약간 marginalized 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잘 보살펴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 친척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돕는다라는 이름하에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이방인들을 쫓아낸 거예요. 이들이 돈을 바꿔주고 그 동물들을 팔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면서 정작 marginalized 된 사람들을 예배에서 쫓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함께 우리 예배의 어떤 끝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포커스 맞추는 예배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본문 중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4가지의 단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민족, 지파, 백성, 언어. 이거는 5장 9절, 7장 9절, 10장 11절, 14장 6절에서 계속해서 이 4단어를 선포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민이에요. 만민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끊임없이 행해져야 될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 시대의 예배와 예수님 시대의 예배와 그리고 마지막 날의 그 예배들을 하나의 줄로 열어보면 예배의 처소가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알고 있고 이준희 목사님을 통해서 잘 설교로 배우고 있는 이 공동체, 제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해 본 건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저 웨일즈 저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집안만 보더라도 구슬하고 무당이 집을 방문하고 그랬던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몰랐었어요. 민족적으로 가다 보면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땅에 넘어왔을 때 우리는 예배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가 from east to west였어요. 가진 자로부터 못 가진 자에게, 몰랐던 자들에게, 그리고 그 전해지는 선교사님들을 통한 선교의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내가 모르던 많은 민족들이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는 알지요. 왜 우리의 고국 땅을 떠나 있는지. 또한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랑 함께 있으면서 이 미국의 넓은 땅 중에서 우리가 왜 메릴랜드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앰비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위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주의 경계와 연수를 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민족으로 태어나야 될지, 어디서 태어나야 될지,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어떤 연도에 내가 태어나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중에서 내가 코리안으로 자랐다고, 아메리칸이라고 파스포트 말고요, 우리 민족적으로 볼 때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렇지만 한국 땅이 아닌 미국 땅에 살게 되고 영국 땅에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의 본문이 계속해서 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배하십니까? 여기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좀 위로받기 위함입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일이,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문을 닫을 만한 교회였던 그곳에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거기 한번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는 곳입니다. 그 런던에서 사우스 웨일즈로 한 3시간 반, 4시간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그곳인데, 저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심으셨어요. 왜냐하면 12명의 70 이상의 노인들, 목사님은 90세가 넘으셨고 목회가 되지 않고 교회가 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계속 복음을 전하며 하는 이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교회를 클로징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내셨어요. 갑자기 저 마음에 갔는데, 문을 닫는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제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될 때, 뭐 이거를 다 싸잡아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될 때는 딱 2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본질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피지컬하게도 스피리추얼하게도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한 영혼을 심었어요. 예배하는 사람, 온전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부족한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저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요일날 제가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속에서 느닷없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상황은 참 다릅니다. 이 바울에게 정해졌던 말씀은 고린도로 오기 전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도 그렇게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는 네가 경험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히 잠잠하지 말고 선포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걸 선포하며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였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건물이 다 무너져 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계속 주시고, 근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수완제의 환경은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교회가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어가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점차로 잠식해오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다른 종교의 예배의 터소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가 저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고 기독교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이상 사회에 미치지 못하고 저들은 이제 종교 행사를 밖에서 합니다. 그래서 고원에 가면 수백 명이 히잡을 입고 거기서 청년들이 수련회 같은 걸 해요. 같이 나와서. 그래서 교회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성경학교 같은 것들을 하고요. 청년들 모임을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때에 아무 행사는 안 했지만 그런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버나잇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을 모스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청년들, 자기네들이 그 모슬렘 컨트리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복음도 담대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법적으로 저촉이 돼서 전도지를 주더라도 이래야 돼요.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아니면 마시고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저의 두려움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순간,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로 있지 않는 한, 그리고 교회 문이 열려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그 향기를 맡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올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열어놓지 않게 되면 교회의 기능은 사라지고 결국에 가서는 문을 닫는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필요치 않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는 사람들이 없는데 교회 건물들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행하셨어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교회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육관 하나를 고쳐주시더니 그 교육관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체리티들, 난민들을 돕는 체리티들이 거기다 렌트비도 내고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고 했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주일 11명 정도 예배드리는 공간 외에는 저 꽤 300-400 모일 수 있는 큰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아무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 단체가 오더니 또 어떤 단체는 또 와서 사용하겠다. 교회에 전혀 예배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딛게 됐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말씀,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 백성이 누구인지. 그런데요,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찾아와요. 예배 시간이 언제냐? 라고 찾아오는 난민 중에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몰랐던 친구인데 너 뭐 어떤 미팅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같이 친구가 돼서 예배를 초대하기도 했지만 이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2021년부터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대학에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날 제 딸한테 너 줌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보자. 그리고 저 아이에게도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도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쟤네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는 것들을 보며 저들의 마음이 변했고 저들이 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 토요일날 나눴잖아요. 마른 뼈다귀는 저주받은 거였어요. 축복의 장소였는데 저주받는 장소로 바뀌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요?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뼈들이 살겠느냐? 제가 제 믿음으로 하나님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래, 주님이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지만 그 말씀은 뼈 위에 떨어지자마자 그 뼈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오늘이 되고 내일이, 아니면 어쩌면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건 뭐냐면 마른 뼈들이 피와 핏줄과 살과 피부가 다시 덮여지는, 생기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랑 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민자인데, 우리가 다 이렇게 마지널라이즈 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제 영어가 얼마나 브로큰인지, 알아듣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God bless you. 커뮤니케이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라고요? 두 자입니다. 순종.
말하라 하면 말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내 것을 좀 내어놓으라 그러면 내어놓을 때 나머지 일들은 뼈를 붙이시고 힘줄과 살과 피부를 덮이시고 그 영생, 생기를 불러넣어서 살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에스겔 끝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 네가 주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와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내 마음에 솟구쳐오는 게 있잖아요. 나같이 죄로 가득하고 욕심과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나를 하나님이 뭐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 죽게 하시냐고요. 이 이유가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왜요? 라는 그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가슴서부터 솟구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마른 뼈가 그 사랑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잘 오셨는데 누군가가 저 문을 들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어요. 너무 주님이 필요해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잘 짜여진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한 영혼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저 교회가 우리가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교회는 10중 8구 나이트클럽이 됐을 겁니다. 완전 수원지 시티 센터 중앙에 있거든요. 너무 위치가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나이트클럽 사장들 몇 명 만났습니다. 망하면 얘기해라, 문 닫으면 얘기해라. 그래서 no chance.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셔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모슬렘 3명이 저 마른 막대기 같은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라크에서 온 2친구, 그리고 사우디에서 온 친구,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저들이 자기네 종교를 내어놓고 자기의 마음 내려놓고 세례를 오래 받았습니다. 3명이 다. 저 여자 자매는 자기 가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레스터에서 공부하다가 대학 대학 교수를 했었는데 그것도 놓고 부모들도 놓고 망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 딱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걸 보고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죠. 근데 돌아가더니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들을 숨길 수 없고 내가 모슬렘처럼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다 버리고 야밤도주를 합니다. 다 버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모이면, 많이 모이면 한 70명, 오전에 한 3-40명, 오후에도 한 3-40명 모여서 그 영국 사람들은 한 10%에서 15%,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많으면 한 21나라 정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식탁 교제를 하고,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진짜 예배하는 그 사람 사용하셔서 그것에도 뼈 같은 데다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좀 요거 영상을 한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저 딸아이의 목소리인데. 지금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그 프로젝트 리바이벌이라 하는 모임이 청년들 안에서 아주 오가닉하게 성장이 됐어요. 애들이 다 예수를 안 믿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목사님이지만 백슬라이딩을 통해서 전혀 교회를 안 나오고 했던 친구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더니 이들이 예배할 공간으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겠다 하더라고요. 창조는요, 여러분 창조를 잘 보시면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잖아요. 그리고 채우시잖아요. 저희 교회에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고 쓸 수 없던 공간을 치우고 정리하시더니 사람으로 채우시네요. 그래서 본당도 어지럽고 정말 추워서 전혀 쓸 수 없었던 공간을 막 하나님이 그 여러 어려운 절차들을 거치듯 고쳐놨더니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민에게 오픈하라. 우린 말도 잘 안 통해요. 이쪽에서는 막 스페니시 쓰고 이쪽에서는 막 아라빅 쓰고 이쪽에서 차이니스 쓰고 한국 코리안도 쓰고 잉글리시 썼다가 막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들이 이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오고 있고 이들로 하여금 하라고 그래서 올 10월 달에 가게 되면 인터내셔널 푸드 페스티벌을 할 겁니다. 왜요? 우리 이도 매달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하고 이런 그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한번 했어요. 우리도 없지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도 못하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음식을 각자 해갖고 와갖고 모든 날들은 다 음식이 무료인데 그날은 그 들어오는데 피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못 받아요. 5파운드 받아서 들어오게 되면 음식 나오는 그 펀드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 세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의 선교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호스트로 사용하는 일들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셨잖아요. 3박 4일 동안 기가 막힌 대접을 받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말씀을 증거할 건 없는데 제가 보고할 건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더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원팀에 온 목사님들이 그 은혜를 받더니 다 뭔가를 하시겠대요. 나누겠대요. 살리시겠대요. 그리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맞다. 그러면 이 방향이 맞구나. 그러면 만민을 우리가 제자 삼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자, 여십시다. 예배자는요, 예배 공간은요, 열려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란노 홀 같이 그 우리 예배 공간 중에 한 가지,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요. 지금 공간이 지금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공사입니다. 근데 저 공간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그 청년들을 제자화하고 그리고 주변에 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모아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미국에서든 어디서든 제자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돌리고 같이 쉐어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히 이 엠마오 교회도 그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몰려오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이 노래를 아시나요, 성도분들이? 아 그래요? 너무 잘 됐습니다. 이 찬양이 그 이사야서 있는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딱 적은 건데 모든 민족과 방언과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 보시죠.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이 모였네.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그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